그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고 하신다. 자, 여러분이 이것을 다윗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고 하신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것을 선포하십시다.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시고 아신다. 그래서 감찰이라는 단어는 원어를 찾아보면 이것은 땅을 파가지고요, 땅에 있는 어떤 그 귀한 것, 예를 들자면 광부들이 다이아몬드나 금을 캐듯이 땅에 있는 보물을 캐는 것처럼 서칭하는 그러한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는데, 우리를 찾으시는데, 우리를 무엇이라고 여깁니까?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을 아주 아름다운 보석과 같이, 아름다운 다이아몬드와 같이 여기시면서 우리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아시고 감찰하시는가, 또 두 번째로는 무엇을 아시고 감찰하시는가, 이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 먼저는 어떻게 아시는가를 살펴보니까 야하다, 아신다, 이것은 뭐냐면 친밀한 가운데 우리를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저 먼 데 있는 나랑 거의 상관도 없는 사돈의 팔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있는 그런 귀한 자인 것으로 여기면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그런 친밀한 가운데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아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말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보니까 understand를 하신대요. 나를 존중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데 나의 의견은 다 무시하시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주권자이시니까 나랑은 아무 상관도 없고 나의 소원이나 나의 원하는 것들은 아무 생각도 없이 결정하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나 우리의 의견과 우리의 생각을 존중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감찰한다. 이것은 마치 예전에 우리 쌀가마를 우리가 쌀을 사오면요, 시장에서 사오면 쌀을 우리가 그냥 씻은 것이 아니라 쌀을 대고 우리가 이렇게 바람을 불어서 그 쌀 위에 있는 그 겨가루를 다 이렇게 날려보냈어야 했어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알기 원하시는데 그 우리를 덮고 있는 먼지나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불어버리시고 우리를 좀 분명하게 보기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은 우리를 익히 하신다, 어퀘인트 하신다, 우리랑 친하게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과연 나를 얼마나 친하게 여기고 싶으신가.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를 익히 아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언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전혀 친하게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다, 나는 그렇게 느끼지 못했다 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하나님은 정말 모르는 것이 없으시는 분인데 왜 이렇게 번거롭게 아시고자 하시는가?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더 나눠보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알기 원하시는지, 왜 아시는지 우리가 그것에 대한 해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아신다고 하십니까? 나를 아시고요,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나의 길을 아시고, 나의 눕는 것과 나의 모든 행위와 내 혀의 말을 하나도 모르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고 아시기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찾으시고 아시기 원하시는데, 저는 다윗을 생각해 봤어요. 다윗이라면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좀 불편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도 저나 여러분과 같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고, 때로는 연약한 사람이고, 때로는 악함이 있고, 때로는 죄가 있는, 그리고 때로는 정말 더럽고 치사한 일들이 있는, 하나님을 배반하곤 하는, 또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저를, 여러분을 이렇게 자세히 아신다면 저의 모든 나쁜 것들과 연약한 것들과 부정한 것들이 드러날 텐데 그것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이 혹시 어떤 사람에게, 내 자신이 어떤 사람에게 모든 것이 열려져 있고 모든 것을 저 사람이 안다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죠? 두려운 마음이 들 거예요. 저 사람이 혹시 나에 대해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잘못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게 고발을 한다든가 누구에게 말한다면 얼마나 나는 창피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아시는 모습을 신명기 32장 9절에서 18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를 아시는데 이렇게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9절부터 그 15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대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되 독수리 새끼를 날개 위에 업어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마시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살찐의 발로 찼도다. 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너를 낳은 반석은 내가 성같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은 내가 잊었도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참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발로 차는 그런 은혜에 배은망덕한 그런 사람들, 얼마나 하나님을 자주 배반하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또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근데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자세히 안다는 것, 나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자세히 알게 되면 나의 모든 더러움과 연약함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피하고 싶고 숨고 싶고 반항하고 싶고 불평하고 싶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은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선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이유가 이스라엘 민족이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또는 뭐 똑똑해서가 아니라 또는 강해서가 아니라 또 정말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을까? 그리고 사실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이죠. 알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 주제에, 죄인인 주제에, 아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는 주제에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반항을 한다든가 따진다든가 하나님께 질문을 한다는 것, 사실은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찾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찾으시는 것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으시죠.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이 처음으로 죄를 지었을 때에 아담이 숨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물으셨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숨었는지 모르셔서 물으신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그 질문을 하셨을 때는 아담으로 하여금 숨은 데서 나오라고,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계속해서 사랑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너는 어디 있느냐? 나에게 나오라. 내가 너를 찾고 있다. 감찰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 말을 안 들으니까 또 이 선지자를 보내고 저 선지자를 보내고 그 선지자를 보내고 이렇게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이켜라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찾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에서 혹시 하나님과 나는 지금 상관없는 결렬된 틈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신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 하나님을 피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7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바다 밑으로 가든지 하늘 끝에 가서 숨든지 저 지옥 끝에 가서 숨어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반드시 찾으실 것이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하고 도망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으신다는 것이죠.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낮추시며 시험하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하십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찾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찾아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탕자가 어떻게 아버지에게 찾아졌습니까? 탕자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화랑방탕해서 다 탕진했을 때 그가 돼지우리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되니까 그때야 그 탕자가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작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그 고난을 통해서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찾고자 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찾고자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8장에 보니까 우리를 리파인하고 우리를 정말 시험하신다고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 우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시험한다는 히브리 단어는 나셔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이미 합격한 것은 보장이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저나 여러분이 어떤 돌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돌멩이 속에 다이아몬드가 1캐럿짜리 아주 멋있는 아주 제일 좋은 게 뭐죠? 그 S1, V1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다이아몬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돌멩이 속에 있는 다이아몬드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고난 가운데 종종 보내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캠프 기간 가운데 어떤 어린 자매님이 광야를 구했다고 고백을 했어요. 고난을 구했다고 고백했어요. 네, 우리 가끔 TV에 보면 절대로 지금 이 TV 영상에 보이는 것을 집에서 출하하지 말아라. 이건 프로페셔널 드라이버가 하는 것이다. 위험하다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것은 함부로 구하면 안 되십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우리에게 축복의 길이에요. 왜냐하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셔서 우리를 더욱더 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분이시지만 우리가 준비도 안 돼서 하나님께 광야를 구했다가 그 광야로 인해서 엄청난 고생과 힘든 일을 겪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저나 여러분이 혹시 그런 실수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또 우리 어린 자매가 그렇게 잘 모르고 하나님께 고난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구했을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반드시 그 자매나 우리에게 선을 행하실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젊은 자매에게 어린 자매에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엄청난 그런 리파인먼트 얼마나 엄청난 시험을 통해서 그 자매를 새롭게 하시고 존귀한 자로 일으키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이 저에게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아시는 이유는 저나 여러분을 형벌하시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종종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나를 저 사람과 만나게 하셨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불평과 원망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자라면 알기를 원하는 자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선을 행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종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심판과 멸망을 부르짖으셨어요. 너희들 당장 나에게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멸망시키고 너희를 이방 나라에 보내서 아주 혼나게 하겠다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에게 침략을 당하고 노예로 가고 포로로 가고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진노를 괜히 이방 민족들에게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퍼부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시는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에요.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도 잘한 것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돌이킨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운데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스스로 구속하기로 작정하시고 그 이방 민족들을 벌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본토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케 하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전우를 두르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여기서 전우를 드린다는 것은 영어로는 해민. 여러분 이 옷수선을 하는 분들이 여기 매듭을 짓지 않습니까? 그 해밍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나의 앞과 뒤를 해민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저에게 주셨던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손자나 손녀를 처음으로 만나는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제가 만약 우리 손녀를 처음으로 만나요. 한국에 있는데 이제 방문 오게 돼서 제가 처음으로 만납니다. 그럼 제가 그 어린 손녀를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손녀를 그냥 꽉 껴안고 꼼짝도 못하게, 그래서 손녀가 할아버지 나 이거 아파요 할 정도로 그 손녀를 꽉 껴안는 그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전우를 두르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은 우리의 전우를 두르시고 내 머리에 손을 두셔서 너 꼼짝도 하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나의 사랑 안에 너는 거하고 절대로 흔들리지 마라. 절대로 방황하지 마라. 절대로 의심하지 마라.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주께서 나의 전우를 두르시고 내게 안수하셨다 하는 그 그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것에 대해서 너무 기이하다 얘기했어요. 그 원어의 표현을 보니까 그 원어로는 필리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필리 두 번이나 반복을 하였더라고요. 원어를 보니까. 다시 말하자면 영어로 표현한다면 wonderful times wonderful이에요. 여러분 wonderful 플러스 wonderful이 아니라 wonderful times wonderful 하면 이건 뭐 어떻게 형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윗이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를 둘러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경이로운 것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래서 내가 미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둘러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답답하고 어려워하고 헤어나기 원하고 그런 우리의 모습처럼이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랑에 대해서 경의와 감사와 찬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자기의 문제와 연약함과 죄에 대해서 그것을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두렵지 않은 사람이 됐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궁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여기서 주의 인자, 주의 많은 자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쫓아서 나를 궁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쫓아서 나의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아주 깨끗하게 씻기시고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왜냐하면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시 말하자면 나는 항상 죄를 짓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자기를 아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된, 계시 가운데 깨닫게 된 다윗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두렵고 한 그런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서 어쩌면 뻔뻔할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로 이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저에게 쌍둥이 딸이 있어요. 우리 쌍둥이 중에 큰 딸이 한나라는 아이인데 이 한나가 국민학교 4, 5학년 때인 것 같아요. 하루는 학교에서 시험 점수를 받아왔는데 시험 점수가 굉장히 나빴어요. 제가 너무나도 화가 날 정도로 아주 시험 점수를 나쁘게 받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막 화가 났죠. 너무나 화가 났어요. 너 어떻게 이렇게 시험 점수를 나쁘게 받을 수 있냐? 그랬더니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이 자기가 시험 있는 줄을 몰랐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해서 이렇게 시험 점수가 나빴대요. 그래? 하여튼 나는 정말 기분이 안 좋다. 아빠는 참 마음이 안 좋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딸이 저에게 딱 한다는 소리가 이렇게 손을 탁 내밀어요. 뭘 달라는 거예요. 뭘? 그랬더니 용돈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용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너무나 뻔뻔한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물었더니 우리 딸이 하는 얘기가 그 시험은 시험이고 아빠의 잡은 나에게 용돈을 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아들과 딸 모두에게서 기대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을지언정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그런 무궁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디맨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에게 알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말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아는 삶이라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담대함으로 나가는 그런 삶을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